예, 우리 오늘 안에 못 끝냅니다. 그래서 네,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낼 것 같고요. 공중 금식에 대한 모범 지금 남아있는 게 공중 금식에 대한 모범이고요. 이제 공중 감사일에 대한 모범이고요. 또 뭐 있습니까? 이어서 시편이죠. 네, 시편 찬송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이어서 하고 나머지 이제 불업 날에 대한 부분, 장소와 일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읽으면서 가죠. 공중 금식에 아마 공중 금식에 대한 모범은 특별히 뭐 다를 게 없어서 근데 이 본문이 길어가지고 쭉 계속 읽고 공중 감사일에 대한 모범에서 많은 것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공중 금식에 대한 모범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손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국민에게 어떤 엄청나고 주목할 만한 심판이 임했거나 또는 곧 임할 것이 선명하다면 혹은 어떤 이례적인 화를 입은 것이 다 아는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축복을 구하여 얻기를 원한다면 하루 온종일 온중한 공중 금식을 지키는 의무야 말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온 혹은 백성에게 바라시는 바이다. 신앙생활에서의 금식은 전적인 금욕을 요구한다. 금식 기간에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일과 말과 생각과 아울러 육체적인 향락과 평상시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와 유사한 것과 화려한 옷과 장식품 등을 금한다. 신체적으로 약해서 금식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는 자는 아주 소량의 음식을 섭취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을 때 몸을 지탱해 주어도 된다. 더군다나 화려한 치장, 선정적인 옷차림과 몸짓, 남성이나 여성의 허세같이 무엇이든지 그 성격상 혹은 용도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극적인 일체의 것을 금한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금식 때 여기에 접촉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목사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꾸짖을 것을 권한다. 네, 요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이기는 한데 요게 이렇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그때 보면 그 시대를 보면 사순절 기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일이나 금식 같은 것이 이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게 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금식을 하거나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이게 요즘에 기독교에서도 좀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그게 이제 부활절 전 주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6주 막 그렇게 외국에서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왜 제가 지난주에 파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장님이 이제 그 얘기가 우연찮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뭐 이렇게 머리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뭐 그분이 로마 카톨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천주교로 가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남편하고 가다가 이제 옆에서 좀 체근됐나 보죠. 뭐 빨리 영세를 받아라 어쩌라 막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체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체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안 하고 싶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주교 안 가게 됐다. 지금 당분 그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반로가 뭐냐. 이 사순절 기간이었다는,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 이제 사순절 기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 하나 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종교개혁 시대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뭐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맞아요. 우리 식사하는데 쯔빙글리 붙어 있는데 그 사순절에 유명한 소세지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쯔빙글리가 그 사순절 기간에 뭐 먹습니까? 소세지 먹잖아요, 소세지. 고기. 그런데 지금 사순절 기간에도 육식을 금하거든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이상하죠?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도 그렇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먹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제 군대에 있는데 천주교 다니는 그 사람들끼리 사순절 기간인데 회식을 했는데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되는 원장님이 뭐라고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삐져가지고 나 지금 천주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금식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가죠. 그 기간 동안 이제 금식을 하는. 그런데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국민에게 어떤 엄청나고 대단한 심판이 임했을 때, 이건 국가교회니까 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게 이제 사실이고, 이례적인 화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화해 모드지만, 북한이,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일은 없어. 막 핵공격을 남한한테 한다. 이런 일은 뭐 없거든요. 근데 막 그게 정말 막, 예를 들면 막, 정말 눈앞에 와 있다. 일본이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 그 자위대 그런 걸 앞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부산 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다. 막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그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급한 일이고 교회로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금식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특별히 금식이라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 안 먹는다. 뭐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신앙생활에서의 금식은 뭐래요? 전적인 금욕.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금식이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살이 찌다 보니까 살이 찌면 찔수록 여기 한 끼만 먹으면 갑자기 몸이 너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의 금식은 전적인 금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금욕. 왜 우리 요나서 같은 데 보면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자 어떻게 됩니까?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니까 그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임금에서부터 동물까지 다 붉은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거 봐봐 요나가 막 짜증나잖아요. 막 짜증내잖아요. 어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 이방 백성도 저렇게 회개하게 해주시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대잖아요. 하나님과 요나가. 근데 어쨌거나 니느웨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금식,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그냥 밥만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사람들한테 밥 안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중독일 겁니다. 중독. 특별히 뭡니까?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거. 핸드폰을 안 하는 게 최고의 금식일걸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밥을 굶으면 굶었지 내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일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핸드폰 어딘지 찾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 금식 신앙생활에서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성으로 먹는 것을 끊지만 그것은 전적인 금욕을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과 생각과 아울러서 일상생활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즐거움, 향락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유사한 화려한 옷과 장식품을 어떻게 한다? 금한다. 여기에 보면 더군다나 화려한 치장, 선정적인 옷차림, 몸짓, 뭐 그런 허세 같은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런 일치, 요 분위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상에서 하면 그게 죄되지 않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금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공중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각 가정과 개인은 이 엄중한 시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마음을 예비하고 모임에 일찍 도착한다. 공중 금식일에는 이런 성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성경 공독과 설교 그리고 시편 찬송으로 보내도록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보존자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배와 경외심으로 더욱 충만해집니다. 특별히 교회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고 사랑 가득한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녹아내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갖 죄가 날로 더해감을 겸손히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값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가벼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합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겸손히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자신과 교회와 국가와 왕과 당국자와 현재 당면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대상자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다른 어떤 때보다 끈질기고 강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우시며 우리가 현재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혹은 마땅히 받을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영원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필요대로 필요하고 기대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 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 하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요 기도에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혹은 북한이 쳐들어오든 하여튼 지금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위기가 있을 때에 이게 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 때문이 아니라, 저 일본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마지막 문장에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한 죄값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하죠.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사실은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의 죄인을 고백할 때, 생각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죽는 것을 보지만 그러함에도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죠? 그 죽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찾아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해 보이잖아요. 일상적인 사람이면 어때요? 자식이 죽으면 더 밥을 안 먹고 막 식욕을 정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내가 그를 나에게 다시 데려올 수 없고 남은 것은 내가 그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의 교리를 도출해낼 수 있죠. 뭡니까? 언약의 자성 가운데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영아 때에 죽어도 그 아이들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시체말로 하는 대로 그냥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북락 안으로 나도 들어갈 건데 그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모든 것을 금욕하고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이 떼쓰고 막 24시간 기도하고 떼써서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다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에게 주신 잔이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그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금식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만나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아침마다 내려왔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나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과 우리들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그게 모두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것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죠? 아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 드릅 잘못 잘랐다고 그랬는데 드릅이 생기면 따먹죠. 근데 그걸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죠? 그야말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내가 드릅 사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은 걸로 드릅 사먹는 시점에서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나게 하셔야 그게 우리들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금식의 의미가 그런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온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끊는 뭐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목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회중의 있음을 믿고 이 모든 기도를 빌 때 진지하고 철저하게 회중의 처한 상황을 헤아려 함으로써 저희의 심중을 토로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가 그 회중이 특별히 저희의 죄로 말미암은 슬픔 속에 함께 잠기고 함께 무너져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중 금식 일은 진실로 저희 심령이 심히 부끄러워지고 괴롭게 되는 날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금식일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얘기할 때 특별히 이 금식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심령이 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괴롭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외적인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괴롭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동독한 성경 본문과 성과의 성경 본문을 특별히 선택하여 청중의 마음이 공중 금식일로 모인 특별한 목적에 가장 합당한 상태가 되어 찔림과 회개에 이르도록 최대한 준비시킨다. 목사가 나름의 관찰하고 경험해온 바를 근거로 판단해서 설교를 듣는 회중의 신앙 성장과 개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공중 금식을 마치기 전에 목사는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지 특별히 그들 가운데 다른 어떤 죄보다 더 명백하게 발견되는 죄를 고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고백함으로써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자신과 회중의 이름을 걸고 작정하게 한다. 또한 목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새로운 심정으로 이전의 어릴 때보다 친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자신과 회중의 용부를 걸고 작정하게 한다. 또한 목사는 회중에게 끝까지 권고하되 공중금식으로 그날의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개인과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모두 앞에서 고백한 신앙과 결단이 날로 강해지도록 그날의 남은 시간과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권고한다. 회중이 스스로 더욱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행한 바를 훈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풀으시며 은혜로 응답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회중의 영적 상태와 기도에 따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주실 것이라고 권고한다. 당의 권한으로 성사된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금식 외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대로 날을 잡아 금식일로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가정들도 속한 교회가 금식하거나 예배를 위한 다른 공적 의무를 감당하는 기간을 피해서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험 만들 때 로마 카톨릭하고 성공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금식일을 절기마다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러나 얘기했던 대로 어떤 형편이나 교회적으로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시련을 경험했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중대한 상황이나 형편에 처했을 때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그 뉘앙스는 뭐예요? 이 일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우리 나단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셋째가 때를 가장 많이 쓰죠. 눈맞을 때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안 그러다가 막 이제 애가 크면은 부모 앞에서 뭐 사달라고 하면서 밥을 안 먹고 떼 쓰는 이유의 그런 것이 이 금식일이 아니에요. 이게 읽어보면 거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그죠?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소원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뜻이 하면서 막 그렇게 떼쓰는 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잘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일들이 발로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금식하고 24시간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오는 징계를 다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게 성도의 삶에 오면 그걸 자꾸 이제 막 기도하고 물리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에 그리고 때로는 그의 삶에 주어지는 징계를 마땅히 받는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이 목사님도 그 당시에 목사님도 이 금식 자체가 외적이고 부수적인 요소하고 내적이고 본질적인 요소 뭐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외적이고 부수적인 건 뭡니까? 뭐 언제 금식할 거냐, 뭐 얼마나 금식할 거냐, 뭘 절제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내적인 어떤 그런 것, 내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영적인 활동 뭘 할 거냐, 뭐 하나님 말씀을 붙들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다. 근데 이 후자가 더 중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금식에 대한 부분들, 공중 금식에 대한 모범 우리가 함께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공중 금식에 대해서? 오늘날도 금식하는 데는 그러면 지금같이 지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이시죠? 금식을 하는데. 만약에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목사님 씨가 하신 것처럼 모든 걸 그렇게 예를 시키시면 그렇죠. 우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예배 모범은 뭡니까? 이제 형식으로 너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해 이렇게 줘준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모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 교회적인 어떤 위기를 우리가 경험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금식을 결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예배문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교회적으로 듣고 그리고 이 일이 대체 우리 안에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그 요나의 니느웨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는 그 복음을 듣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금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건 필요하겠죠.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게 우선 이게 웨스트민스터 예배원 자체가 국가적인 교회니까 국가교회잖아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신방 다니면서도 이번에 충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으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우리들이 번뜩번뜩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건 답은 노답이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해지죠.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회개하면 우리가 뭐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금식한다는 게 금식 자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으로 내가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회개할 때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적이든 사실은 이제 뭐 개인적이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다 나온 얘기인데 밥만 안 먹는다 뭐 이런 걸로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순절처럼 율법이 돼요. 그게 자꾸만.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 뭔가 문구를 딱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이 자꾸 죄인인지라 요거를 이제 굉장히 막 바꾸어가면서 그걸 막 피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뭐 고기 비슷한 요즘에 죽으로 만든 콩으로 만든 고기 질감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고기 다이어트식처럼 그런 거를 먹는다니까. 고기 안 먹었는데 뭐 어때? 이게 고기 모양이지만 고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금식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전적인 우리들의 금욕적인 그런 것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치장을 조심하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에 금식 안 하죠.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할 수만 있으면 금식에 대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어요.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도에 가면 금식을.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강제적으로 금식하죠. 그냥 머리에서 먹는 생각이 떠나지 않지.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그 인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도더라도 그런 생각까지 자꾸 안 미치려고 하는 거지. 마치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꾸만 말씀으로 핑계를 자꾸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에 이병헌이 나왔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병헌이 막 이유를 모르게 막 엄청 고문 같은 거 당하고 막 땅에 묻히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하는 사람이 이병헌이 엄청 맞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다 보면서 이런 얘기예요. 다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다 남이 아직도 잘못한 것 같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당하는 경험을 다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에덴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의 그 죄인의 본성이죠. 남자는 자꾸 여자 탓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금식에 대해서도 그런 이해를 좀 많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때가 좀 많죠. 자, 이어서 공중감사일에 대한 모범, 이 감사일입니다. 감사일. 요거는 아까 그거보다 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느 날을 공중 감사일로 지키려면 그에 앞서 적절한 기회를 봐서 감사일에 대한 공표하여 사람들로 이 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한다. 그날이 되면 회중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모이고 목자는 권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날의 모임 목적으로 삼는 의무에 대해서 일깨워주며 하나님께서 공중 예배 때와 같이 특별한 모임의 성격에 맞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짧게 기도한다. 그 다음에 목사는 구원받았거나 긍휼을 얻은 사연에 대해 혹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회중이 모이게 된 계기에 대해 간추려 이야기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사연이나 계기를 더 잘 이해하게 혹은 생각나게 해서 마음에 더 큰 감동을 갖게 한다. 그리고 시편 찬송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규례보다 적합함으로 회중의 감동을 위하여 관련된 시편과 한 곡 혹은 여러 곡을 부르되 해당 사항에 알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전으로 고른다. 그 다음에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 전에 모인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추가로 권고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경우에 맞는 성경 본문으로 설교한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는 설교 전에 기도할 때 빠뜨렸다면 다른 때 설교 후 보통 하듯이 교회와 왕과 국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전에 받은 긍휼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땅하고 진정한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중이 감사하려고 모여든 제목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시던 긍휼을 계속해서 주시되 새롭게 주시고 그 긍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중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한다. 그리고 긍휼을 주제로 한 다른 시편가로 찬송한 후에 축도와 함께 회중을 해산시키고 시켜서 그들로 먹고 쉬기에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한다. 네, 김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한 목사는 회중을 해산시키기에 앞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권하여 과하게 흥청대며 먹고 마시다가 과식하거나 술 취하지 않도록 또한 먹고 마시는 중에 이러한 죄 자체보다 더 흉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공고한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고 저희 정신은 차분하고 맑게 유지해주는 영에 속한 것이 되도록 신경 쓰라고 공고한다. 또한 모든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이 희종을 더욱 생기 있고 자유롭게 하여 그날의 남은 시간 중에 다시 교회에 돌아올 때까지 회중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라고 공고한다. 네, 회중을 더욱, 네, 제가 오타를 친 거죠. 회중을 더욱 생기 있고 자유롭게 하여. 회중이 예배로 다시 모일 때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와 시편 찬송 그리고 더 많은 찬송과 기도를 아침에 인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반복하여 교회를 떠날 때까지 계속한다. 공중 감사 예배 드리는 두 차례의 예배 중 한 번이나 혹은 두 번 모두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헌금을 거두어 수혜자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와 더불어 더욱 기뻐하게 한다. 두 번째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는 이후에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구제를 서로에게 베푸는 거룩한 의무와 증거를 다하고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데 사용하라고 공고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일이에요. 감사일인데, 여러분, 감사일은 뭘까요? 공중감사일. 이거 뭘까요, 이거? 오늘날 보면.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게 있어서는 축일이 많아요, 축일. 예를 들면 마리아 축일, 어떤 사도들, 순교자들, 성인들이 기념하는 축제일이 있습니다. 축제일. 근데 그날이 이제 감사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기에는 뭐가 있으면 감사가 들어가는 절기. 추수감사절. 그런데 어쨌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 축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폐단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룰 건데 폐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감사일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기뻐하지만 그 가운데에 구제가 일어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배 2번 있으면 그 중에 한 번은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하고 축일이라고 해서 니네끼리 잔치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부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감사를 지내되 그 헌금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선 하나 보면은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언제입니까 원래? 우리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이 언제입니까? 그죠? 막 이렇게 곡물이 막 익어가고 막 황금 들녘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그럴 때입니까? 아니, 10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추울 때죠. 근데 이게 요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 11월 중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절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이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자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추석을 지켰는데 그거를 저기 동남아 가서도 똑같은 날에 지키는 거죠.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키려면 언제를 지키는 게 나을까요, 그걸? 그럼 추석 때 지키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은 이 추수감사절로 지켜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종교개혁사 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메이플라워 타고 그 뉴 잉글랜드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땅이죠, 아메리카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날을 감사하면서 감사일로 지킨 거 사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절기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절기들 무슨 주일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 뭐 있죠? 성탄. 뭐 성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에 정말 무수한 주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교회력을 따라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그리고 성경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지켰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 성탄절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거. 네, 부활절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무슨 저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런 종류, 거기까지. 아니, 근데 거기까지도 안 했고요.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이렇게 이제 기억해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주축으로 그 총회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스코틀랜드 총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뭐, 스위스 신앙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을 때도, 우리가 이거 해보겠지만, 성경에 말하지 않는 모든 절기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도 안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안 나와 있죠. 그죠? 성탄절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냥 오직 절기는 뭐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모든 절기의 완성이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상당히 엄밀한 성경적인 어떤 이게 시각이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에 있는 잉글랜드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신적인 부분들만 제외하고 그걸 다 이제 그 성탄절과 부활절만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감사절 미스물에 하게 하는 게 주일날 이름을 붙이죠. 무슨 이름을 붙입니까? 5월에 뭐 있습니까? 5월에 어버이 주일 있고 뭐 어린이 주일 있고 뭐 그리고 우리 교회 총회에서 나온 달력 같은 거 보면은 통일 선교 주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는 예배 때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애국가를 불러요. 이게 특이하죠? 그건 저도 몰라요. 부르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주보에 애국가가 실려요. 신기하죠?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남솔교회도 그래요. 글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상해 좀 보이고.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만 얘기 써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이따가 보면 시편 찬송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 찬송 그런 식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느슨한 끈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애국가도 부릅니다. 통일 선교주간 뭐 이렇게 그리고 국가기념주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회력에 따라서 이 뭐 축일들을 지키는데요. 축일들을 지키는데 뭐 순교자나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숭상합니다. 그죠? 그 카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전설이나 마리아에 대한 그 어떤 그 뭐 마리아를 향한 기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마리아 축일. 그 제가 다니는 그 미용실에 그 이 카운터 계산하는 데도 보면 그 한 이거 2개 붙여놓은 것만한 마리아 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앞에 있고 그 사람들이 마리아를 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나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교도에 있는 이 사상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말을 잘 들으려면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이 신 엄마한테.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이 신의 엄마한테 말하면 이 신이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를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자꾸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자가 마리아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 공동 구원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마리아.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릭에서 이미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코 리디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뭐다?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그 사람들을 보잖아요. 카톨릭도 구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개혁 시대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갭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뭐 했냐면 마리아 축제, 마리아 전설이 막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그걸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선물 숭배, 뭐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의 뼈,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주축으로 해서 막 예배당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부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어디나 그런데 기념교회를 만들어요. 자꾸만 기념교회당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옆에 교회당에 보면 반석 돌 하나를 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었다 하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돌이 맞아.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배당을 거기다가 이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일, 축일 이런 것들이 오늘 지금 감사일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일, 축일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상을 숭배하고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오는 거 이런 거 성지순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성지입니까? 거기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지순례인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성지순례가 아니죠. 거기에 성지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좀 거룩해져요? 그럼 저같이 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성지순례 자주 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성지순례입니까? 거기 땅에 들어가면 성지가 됩니까? 거기 성지에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데 성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그 지역들을 방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게 사람이 자꾸 그런 말을 쓰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말을 엄밀하게 써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그렇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지.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할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엄밀하게 써야 우리의 사상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러한 축일, 감사일이 결국은 폐단을 낳았죠. 그게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뭐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어떤 사상? 연옥의 사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루터가 당신들이 이 뭐를 사면? 면벌부라고 합니다. 사실은 벌을 면해주는 거잖아요. 면벌부를 사서 돈을 땡그랑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과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휴용하고 가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축일, 감사일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이때 수도사였던 이 루터가 우리가 아는 대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논제라고 나와 있죠? 이게 95개조 방법문이에요. 논제가 9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3개를 면벌부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제 48. 네,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논제 48. 뒷면에 있습니다. 네. 면벌부를 동행할 때에는 유황은 사람들의 분노보다 그들의 경건한 기도를 더 필요로 하며 또한 원한다고
그리스도에게 가르쳐야 한다. 맞아요, 안 해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돈보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그들의 경건한 기도를 더 원하신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송 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50. 만일 교황이 명벌고 설교를 갈취 행위를 안다면 그는 성들과 성당이 그의 양떼들의 가축과 살과 뼈로 건축되기보다는 차라리 잿더미가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네, 당연하죠. 그는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이 그의 양떼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그러니까 그들이 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현혹돼서 내는 헌금으로 건축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조집사님 51 읽어주세요. 명절고 수요자들에게 발치를 당하여 돈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황이 그것을 갚아주되 그 돈으로 갚아주고 필요하다는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갚아줄 뜻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명벌로 사람 설교자들이면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갈취를 당한 사람들에게 교황이 오히려 자기 돈으로 갚아주고 필요하다면 성 베드로 성당을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서라도 내가 갚아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축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사람들, 감사의 축일 때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뭘 많이 바쳤겠어요. 그죠? 그걸로 교회는 더 부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지 않은 가르침과 교리와 쓸데없는 감사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보면 뭐라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는 이 날이 있을 수 있죠. 감사의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사의 날에 모은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감사이 교회력에 따라서 그냥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개교회나 그죠? 지교회들이나 개인의 신앙의 자유 안에서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언제 지어졌습니까? 교회 건물이 11년 차죠? 그죠? 7년 7월 며칠입니까? 5일입니까? 그날 왜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뜻을 기리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게 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는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글랜드는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할 수 있는 건 해도 된다. 이렇게. 마치 이게 칼빈하고 루터의 차이입니다.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예배 가운데 해야 된다. 루터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특별히 금하지 않는 것은 아니 루터는 여러분 졸리시지만 끝날 때 됐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칼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뭐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차이, 잉글랜드 좀 차이라고 보세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장로교가 훨씬 더 엄밀한 겁니다. 엄밀하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결론입니다. 시편 찬송은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 어느 날이 감사의 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라도 감사의 이런 거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절기를 지키고 감사일을 지키는 것에서 반해봤을 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절기를 지키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매추감사주일 같은 경우에는 매추감사주일은 전혀 우리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도 모르면서 매추감사주일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하려면 그 매추감사주일을 하려면 매추절을 지키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지키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의 절기를 절기답지 않게 예를 들면 성탄절 하나만 봅시다. 응?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면서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들의 축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탄절에 항상 뭐 합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뭐 합니까? 가정이 없다면 온라인 다시 온라인.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전 많이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거지. 밤새도록 애들하고 막 옛날 같은 마피아 게임하고 뭐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6시쯤 7시쯤 졸리잖아요. 나이트클럽까지는 안 가요. 뭐 거기서 콜라를 사 먹죠. 통닭 사 먹고 거기다가 자잖아요. 너무 졸리잖아. 집이 가까우니까 뭐 강릉 거기가 거기는 잠깐 집에 자지. 자고 일어나면 몇 시에요? 1시. 예배는 몇 시? 11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훼손시키고 그런 면들이 있죠. 오히려 가장 긍정적으로는 주의를 잘 살리고 주의를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뭐 나아가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사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로 합시다. 전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언별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족적을 남겼어요. 제가 너무나. 아니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가 제가 죽었는데 막 성도들이 조성민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였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죽은 날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제가 죽고 나서 그 10주년을 막 기리면서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막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성용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막 책도 발간해가지고 기념예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막 책을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10년이 지난 즈음에 뭔가 막 발견되는데 조성용 목사가 막 아주 추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성추행 막 이런 일들이 막 죽은 지 10년 내에 막 그게 막 드러났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럼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 예배는 대체 뭔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실제로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하면 돼요. 다른 걸 굳이 좋은 마음인지 알겠어. 좋은 마음은 가슴에 묻어도. 그리고 굳이 그걸 교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을 잘 하면 돼요. 괜히 우리에게 좋다고 우리들의 마음에 참 와닿는다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안개같이 흩어지는 인생이요 들의 꽃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기려봤자 아무 의미 없고 실망만 할 뿐이야. 그죠?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우선 기억하시면은 이야기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축일들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좀 이제 봤습니다. 혹시 우리 다음 주에 시편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주장님. 술을 먹어도 되긴 되네요. 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술 취하지 않도록 한다. 네. 경륜 감사일에 대한 모범, 그럼 목사는 회중을 해산시키기에 앞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공부하여 과하게 흥청되며 먹고 마시다가 네네. 과식하거나 네네. 술 취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는 않는다는 마셔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죠? 여기 술 취하지 않도록 가식은 얘기 안 하시네요. 제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제 옆에 있는데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당찬 아이였는지 선생님 술을 마셔야 술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여러분 술 마신다라는 것이 이걸 먹으면 막 천국에 못 간다. 내가 구원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술을 싫어해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 성령님이 나가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죠.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 다 뭐예요, 사람들이? 밥은 이만한 도중밥에다 그 못 사는데 밥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이만한 데다가 이렇게까지 먹고 술만 먹으면은 술이 한 마시면 고주만 패가 되도록 마시고 술 마시면은 그 곱게 마시나요? 성질이 나와가지고 서로 때리고 패고 와이프 두들겨 패고 자식 두들겨 패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담배는 꼴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건강이 다 없어져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가다가 요절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보니 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이나 이런 데 막 오지에 들어가서 그 산지에 사는 애들이 막 몇 살 안 되는 애들이 담배 피고 꼴초가 되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딱 그런 생각을 그 세대한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좋아 보였겠습니까? 나빠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나빠 보이고 그것이 당연히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훼손되는 것이 자체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때 초기 선교 때에 그것을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그런 식으로 보면 과식도 나쁜 거예요. 과식도. 그죠? 왜냐면 과식도 내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가야 돼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겠지. 그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더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나사로와 같은 건데 한 부자는 자꾸 막 생각이 어떻게 가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안 취하면 되고 마시면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뭐예요?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상적이고 나의 세속적인 마음이 자꾸 움직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부분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죄가 물처럼 커지잖아요. 나의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불순종한 것이 내 몸에 상처가 이게 하나 있어요. 굶었어. 근데 이걸 가만히 놔뒀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번지는 거예요, 몸에. 죄가 누를 것 같다 이랬잖아요. 내가 내 양심에 걸려. 내 양심에 걸린 일을 하잖아요. 내가 적당하게 이건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양심을 짓누르면서 마취제를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만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내가 말씀을 적당하게 내가 요리하자. 한 부자처럼. 그리고 여기도 적당하게 요리하고 여기도 적당하게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부자가 어디 간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요리조리 바꾸니까 나사로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명들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축제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술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좀 이상한 거고 외국 같은 데는 와인이나 이렇게 즐거울 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날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병들자에게 독주를 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너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술 자체가 뭐 그걸 마시면 성령님이 나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사람됨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잘 판단해서 하세요. 우리들의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전에 얘기했죠. 독일에서는 맥주 마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아니죠. 근데 담배 피는 건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피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모습인데 술 마시는 건 좀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